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 소망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통의 밤을 지나고 환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찬양의 아침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59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51편부터 이 59절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 59편까지의 이 시편 중에서 약 3편 정도를 제외하면 다윗이 계속 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좀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좀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 조금은 식상해지고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다윗,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 다윗의 그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에 의해 막 죽임을 당해 쫓겨다니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또 우리를 어려운 상황, 또 고통의 밤을 지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마 하나님이 이 많은 시편 중에 계속해서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이 악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고 또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누군가가 우리를 진짜 죽이기 위해 이 시간 달려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이 문제들, 그리고 악인들과의 이러한 모든 연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우리가 상처받고, 또 원인 없는 이유와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사지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삼키려 하는 이 악의 세력들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할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드렸습니까? 바로 다윗의 유일한 고백은 이런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 도움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그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무엇을 얻는 것, 계속해서 어떠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길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또 죽이려 하여서 다윗이 도망가는 내용인데요, 이 결국 시작은 결국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 다윗의 인기가 이 이스라엘에서 꽤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계획을 눈치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많은 군사들을 다윗에게 보낼 때 이 미갈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다윗을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이 사무엘에게로 피해서 오늘 이 시편을 적은 것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무고한 자신, 아무런 죄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다윗을 향해 계속해서 핍박하며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 다윗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라며 호소하는 이 애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바로 나를 치려고 지금 일어나는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피를 흘리기 즐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을 쫓아온 많은 이 사울의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한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많은 대적들 앞에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 악한 자들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고통의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환난과 고난의 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길고 긴 절망과 고통의 밤에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결국 우리는 그 밤이 지나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절망과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해 본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수 중에 장수였죠. 그리고 굉장히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한 번은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일 뿐이요, 단지 왕의 원수를 갚아드리면 돼요.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바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딸 미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블레셋 이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포피를 취하려면 아마 그 사람을 죽여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요, 아마 사울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 1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를 죽이기 위해 계략을 꾸며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하는 것이죠. 25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 모든 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들의 포피를 취하러 나가죠.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블레셋 군인들과의 싸움에서 포피 100개를 취한 것이 아니라 200여 명의 군사를 모두 죽이고 200개의 포피를 다 취하여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아주 힘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였고, 또 위기의 순간에서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굉장한 지혜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이 보낸 몇 안 되는 군사들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그 상황을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전능자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 내 힘이 닿지 않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 사용해 보니까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 힘을 사용하기 그 전부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 허북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줄 믿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 힘이 다 빠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이 빠지지 않는다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계속해서 내 삶에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내가 충분히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때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되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할 수 없는 것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삶을 구분하여 어느 정도의 일정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구분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통제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마치 지저대는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여러분, 지금 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애완견, 그런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들개를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 몽골에는 굉장히 들개가 많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많이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함께 이제 같이 그 교회에서 이 몽골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밖에 담 너머에서 어떤 여자 청년 한 명이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라서 이 몽골에 있는 이 몽골 청년들과 함께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한 대여섯 마리의 이 들개가 진짜 마치 막 동물의 왕국을 보듯이 여자 청년 한 명을 딱 가운데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 놀라서 달려들려고 하니까 이 몽골에 있는 청년들이 절대 달려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조금 가진 후에 뒤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집에 급히 들어가셔서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이 썩은 고기를 저 멀리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개들이 그 썩은 고기를 보고 다 그곳으로 달려들어서 좀 시간을 마련한 후에 저희는 그 자매를 구출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들개들은 썩은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은 것을 다시 토해서 그것을 다시 먹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들개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대상입니다. 불경한 짐승이고 이들과는 절대 겸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들개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신의 먹이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욕심을 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 하는 것이 바로 들개의 습성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더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바로 여러분 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선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악의 특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입술에 칼을 물고 그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다윗과 이 악인들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지만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만약 우리의 삶도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나의 삶을 내가 결정지으려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인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악인들을 하나님께 심판해달라, 저들을 좀 내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단번에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단번에 저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도 악한 자들, 그리고 악인들, 또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악인들을 향해 늦어지고 더뎌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그 악인들을 통해, 또 그 악한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 악인들이 단번에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천천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로 인한 고통의 밤을 보내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다윗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윗은 고통을 주던 악인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죽음을 기다리던 고통의 밤, 바로 이 어둠의 시간이 모두 다 끝나는 때가 바로 아침인 것이죠. 먹이를 찾던 들개들이 저녁에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아 밤을 새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로 결코 접근할 수 없게 하셔서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다가올 아침을 소망과 찬양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간구로 시작했지만 결국 다윗의 기도는 확신에 찬 소망과 찬양으로 끝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부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의 날이었고 여전히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인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압박해오고 죽이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노래, 다윗의 반응은 이제 절망과 호소를 지나 바로 확신에 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였던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의 아침이 다가올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고통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약한 자이지만, 여전히 대적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들보다 더 강하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 고통의 밤이 지나 결국 소망과 찬양의
아침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이 고통의 밤을 지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순간을 주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